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70년도 되지 않는 그런 때인데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자기 땅에서 독립국가를 수립한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첫 번째 포로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유다를 결국은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런 그 유다 멸망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중간에 있는 주전 605년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때부터 소위 그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마친 그때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전 500년 그때 이제 수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유민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통치 기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가? 계속 지속이 돼서 2500년을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자주국가다라고 독립선언을 내린 그날, 역사적인 이날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주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586년 주전 586년 그때까지 자주 국가를 계속 가지고 독립된 자주 국가였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지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지 못했는가? 2500년 동안을 그렇게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 저들이 살고 거의 한 2000년 동안은 자기 땅도 없이 유랑하면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50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핵전쟁과 관련해서 그 종말 시계를 그렇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어떤 지식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핵전쟁과 관련된 그런 종말 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또 나왔네. 또 인류의 종말이니 세상의 종말이니 저런 얘기 또 나왔네. 마야의 시계가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진화를 믿는 사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진화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세기뿐 아니라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에서 출발할 때 지금 21세기가 됐지만 20세기 초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1904년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해서 그걸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것저것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때쯤에서 또 뭐 비행기 날트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또 뭐 마철로가 막 올라가고 뉴욕 같은 데는 말이죠. 네. 또 전기가 이렇게 또 그 발명이 되고 뭐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편해지고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 모든 인류에 대한 그 낙관적이기만 한 장밋빛의 그 인류에 대한 그런 그 미래의 전망이 완전히 송두리째 깨뜨려지게 됐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같은 것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식을 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요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탁 가지고 가서 말이죠. 어떤 그 상점에 가서 탁 그 이 상점에 있는 이 뭐 내가 어떤 뭐 아이폰을 사려면 아이폰 여기 있는 거 하고 내가 다른데 딱 다른 상점하고 탁 비교해 봐서 이게 비싸다면 여기서 안 사고 다른 거기 있는 데로 가서 사게 됩니다. 네. 이런 시대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네. 신문 뭐 우리가 구하러 나갈 필요 없이 내가 뭐 톡 키면 컴퓨터에서 신문이 세계 신문이 다 들어오는데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의 그 해커들이 얼마나 아주 무섭습니까? 뭐 심지어 미국의 국방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또 해커들이 막 침투해서 또 은행 같은 거 막 털어가기도 하고, 네. 뭐 한국에도 얼마 전에 은행이 막 털리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혹은 원자 무기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커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해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또 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 또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좋다고 해서 던졌는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나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바로 그 발전된 그만큼 우리를 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들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이죠.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가 한 대 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쪽 또 북쪽에 있는 빌딩도 또 가서 부딪혀서 그게 조금 있다가 주저앉았는데 그게 뭐 도무지 영화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소수가, 네,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파괴적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류의 종말 시계,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가 된 1948년 5월 14일, 물론 이제 5월 1일 날 유엔이 이스라엘을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14일 날 2주 지나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5월 14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국가가 됐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 찾았다. 옛날에 우리 광복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기뻤겠습니까? 아, 우리 나라 찾았다. 별 뭐 36년 만이라고 그러지만 33년하고 조금 넘어요. 만으로 따지면. 네. 33년 그 얼마 하고 나서도 광복 찾았을 때 얼마나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거의 3000년, 그 2500년 만에 자기 자주 독립국가를 이뤘으니까, 자기 땅에서 이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아주 그냥 거기에 그들이 흥분하고 만취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가진 그런 환희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 800~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칼을 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땅에서 칼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죠? 칼이 나를 쫓아온단 말이죠. 네, 총이 나를 쫓아온다. 얼마나 살벌해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에 이미 여기 모세가 레위기에서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주전 586년 그때 멸망했는데요. 또 이 북이스라엘 11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까 주전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언제쯤 사람입니까?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래에 800년 혹은 900년 거의 1000년 되는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벌써 전에 이런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이 땅인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 민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무섭죠. 이렇게 되니까. 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멸망하리니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곳에 가서 이제 여기 정말 살만하다 싶으면 그 땅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그 용어가 하나 있죠. 영어로 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마다 있어요. 여기에 그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예, 그렇게 했던 것은 죄 때문이다.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이 그 많은 죄를 쌓고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사방 각지로 흩어버리시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칼이 쫓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정말 죄가 우리에게 죄가 원수라고 하는 거죠. 네, 죄가 원수입니다.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네. 가나안 땅에서들이 뽑혀서 사방각처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온 세계에 흩어버리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박해받는 특별히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네, 그 독일인들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저들이 박해받고 쫓기고 살육당하고 600만이 살해당하고 그런 때 그런 이야기, 그런 책, 그런 또 이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공공도서관에서 두 가지 거기에 관한 영화를 제가 빌어봤습니다. 하나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 그 이야기가 그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나치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풀어내 주셔서
나이가 오래될 때까지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자기의 이 간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요. 코리 텐 붐. 또 하나는 이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일반 영화인데 유대인 가운데 이 폴란드에 사는 바르샤바에 사는 한 아주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유대인으로서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얼마나 이 고난을 겪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 영화가 그랬는데요. 네. 제가 추천합니다. 볼만합니다. 네.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그대로 네. 그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책 같은 걸 통해서 그런 DVD 같은 걸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뼈저린 정말 아주 피에 사무치는지 뼈에 사무치는지 네. 이들은 책을 이렇게 큰 걸 만들었어요. 거의 이만한 두껍기도 뭐 몇백 번 그냥 거의 천 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화보들을 다 담아서 네. 그들의 그때 당했던 순환, 네. 그들이 나치에 의해서 당했던 그런 학살 이런 다 사진 화보에 담겨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사서 간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코리 텐 붐 거기도 보면 그 시계방을 경영하는 그 집의 딸인데 코리 텐 붐이 그 아버지하고 함께 이 유대인들 몇 명을 저 벽장 저 위에다 숨겨놓죠. 네,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같이 뭐 먹기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독일군들이 순찰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놔두고 그냥 들어가서 꽁꽁 숨고 그런 아주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뭐 이 말씀 그대로 네, 그런 영화들이 거기에 나오는 실화들이 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또한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질 걸 말씀하시고 회복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가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이 땅에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뿌리가 뽑혔을지 모릅니다. 600만을 죽였으니 말이죠. 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천만이 채 안 됩니다. 네. 600만을 죽여버렸으니 말이죠. 네. 아주 뿌리가 뽑혔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야곱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거기에 안내 일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또 누군가가 독일군 나치가 또 치고 들어와서 또 막 뒤집니다. 여기저기 막 뒤지고. 네.
거기서 겨울, 봄, 여름, 겨울을 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을 넘기는가 싶었는데 또 와서 막 이잡듯이 막 뒤지면서 막 이쪽 치고 들어오고 저쪽 문 열고 이쪽 깨뜨리고 막 들어올 때 그래서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잡혀가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네. 그 유대인들을 그 나치가 학살할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생존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그거 뭐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면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돌아오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왜 유대인들이 살아서 돌아왔는가? 모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자주 독립국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믿음이 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옛날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보다 더 번창하게 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언젠가 네. 이제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에게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린 지금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성령께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살되 그들이 아주 번성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여기에 흩으신 다음에 모으실 것을 여기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런 은혜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네, 이처럼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가 앞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이제 여기에 또 예언한 것으로 전천년설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을 산지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었다고 그들의 고국 땅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대통령, 자기들의 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또한 그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그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지자를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거기에서 살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기 지금 별은 다윗의 별인데요. 저기 어디 떨어지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교회 시대에 맨 후반부에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 전환란 전천년설, 네.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교회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걸 이제 전환란 전천년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 전환란 전천년설의 대표자는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존 월버더 같은 그 90평생을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일에 못 마친 그런 신학자인데요. 네. 이분은 이 상당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거의 30년을 역임하신 대단한 학자입니다. 또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언을 공부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전환란 전천년설을 신봉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전환란 전천년설 주의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비상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의 별이 떨어진, 즉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 날 자주 독립국가를 선언했는데 바로 그때는 교회 시대의 거의 만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 끝날 때 뭐가 일어나게 되죠?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전천년설은 달리 얘기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 그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상징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출생하는 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네. 헤브론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할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이때,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가 결국은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로 가는 그 시간표에 그 아주 처음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신호탄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바로 벌써 67년 전 이야기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날이죠. 네.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사건들의 예상되는 순서를 22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에는 이게 처음 소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제 견해가 아닙니다. 여기에 평생을 연구했던 성경의 예언 박사, 네, 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너무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니까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땅이 없구나, 유랑하고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저들에게 땅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공통된 심리가 여론이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왜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나치뿐이겠어요. 나치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독일인들 아닙니까? 독일인들이니까 뭐 독일 전체가 거기에 가담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독일의 브란트 수상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된 다음에 그 유태인들의 그 대학살 걸 기념하는 그곳 앞에 헌화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과 너무너무 다른 점이에요. 위안부 문제 지금 없던 사실로 만들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아주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그 일본하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못 됩니다. 뭐 그런 나라도 해볼래 근성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독일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브란트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독일이 요새는요, 그렇게 범죄했지만, 뭐, 유대인들만 학살했습니까? 프랑스인도 많이 죽이고, 영국인도 많이 죽이고, 뭐, 네덜란드 사람도 많이 죽이고, 벨기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그때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러시아 사람을 2천만 명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그 유럽 연합에서 독일이 지금은 맹주입니다. 리더입니다. 또 게다가 또 아주 하우스와이프 아주 그냥 그 가정주부 같은 그런 메르켈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딱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아주 뭐 그 독일의 지금 위상이 그 유럽에서 지금 최고가 됐어요. 몇십 년 만에 독일의 그 유럽의 범죄자가 세계의 범죄자가 지금 아주 유럽에서 지금 이게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브란트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그 와서 사죄하니까 껴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프랑스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더라도 일본 사람이 그래야 돼요. 아베 수상 정도가 아니라 일본 왕이 나서서 자기가 사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들의 정말 사죄를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한일 관계가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면 또 그래 용서해 줘. 뭐 저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리더가 못 돼요.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독일은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여간에 이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보면 1948년에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천 평방마일의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25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옛날 그 예루살렘은 그때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1964년 전쟁에서 그걸 빼앗았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1948년은 구 예루살렘은 제외하고 다 이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엔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이제 준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받지만 향후의 전쟁들을 통해 영토를 확장을 해버립니다. 그때 6.1 전쟁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이집트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감무쌍한 그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다 뺏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와 평화협정 때문에 그 시나이 반도를 또 자기 땅 주는 것처럼 또 가져가라고 또 이렇게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요르단, 거기 또 시리아 특별히,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계속 침략을 받지만 향후 전쟁들을 통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도 뺐고, 네 번째.
자,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과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안 좋죠. 왜요? 이스라엘과 아주 앙숙인 시리아, 앙숙인 이란, 여기와 친구 사이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러시아 하면 다 적대시하죠. 네. 러시아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동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후원자고 군대도 또 돈도 공급해주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로서 미국이 지금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동정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계 그 유대계 미국인들이 한 500만 정도가 미국에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막강한 그런 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유대계 이 미국인들이 엄청난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렇게 하죠. 네. 미국 대통령 뽑는데도 유대계 무시했다가는 그 미국 대통령 되기도 힘들어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땅과 농업과 산업과 정치력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황폐한 땅들 다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그 농지로 바꿨는지, 또 그들이 또 이 과수원으로 바꿨는지.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가서 묵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황무지 땅을 개발해서 이제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키부츠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머물고 그렇게 하죠. 네. 땅, 농업, 산업. 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이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에 아주 이 방위 산업 이런 그 무기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이 유대계 미국인들을 만약에 경시했다면 큰 혼쭐 나죠. 네, 정치력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련의 군사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보다 더 우월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벌써 여러 번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작지만 진짜 아주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들이 지금 원자 폭탄까지 보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차했다가 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이 아랍들이 힘이 있어도 함부로 못해요. 일곱 번째, 아랍의 힘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아랍도 아주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은 도안에 가둬놓은 쥐 모양으로 딱 가둬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왕따시키고 계속해서 외톨이 만들려고 아랍의 힘이 계속 이렇게 견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혼돈과 충돌의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게 될 겁니다. 늘 위협을 받고, 늘 혼돈이 있고, 늘 충돌하게 되고, 네, 아랍과 계속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네, 그런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언제?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방인 통치자에 의해 형성된 10개국과 더불어 7년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강요를 당할 것이다. 이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국권도 없고 정부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조약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지금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국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서 실체가 분명하니까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중동의 이방인 통치자, 앞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가 형성해 놓은 10개국, 10개국은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 유럽, 이태리 혹은 뭐 프랑스, 뭐 이런 스페인, 뭐 그리스, 뭐 이런 어떤 이런 독일,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로 아마 10개국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10개국과 더불어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강요를 당할 것입니다. 네.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유럽 연합이 바로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다 지금 마지막 말세에 그런 그 시기에 그쪽으로 지금 다 지금 모이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 지금 그 이유가 이렇게 다시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땅에 거기에 이 국가들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의 이 어떤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10개국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도록 강요당한다. 10번째는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세계와 유대인들은 중동에 이제는 평화가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 항구적인 평화가 깃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네, 이젠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80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800만이 조금 넘는데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때 평화조약도 맺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살기 나쁠 때는 잠깐 밖으로 이민하다가 살기 좋아지면 역이민해서 잠깐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년 반의 그 평화가 끝날 무렵에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련의 심판을 계속 그 군대에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괴멸되게 됩니다. 네. 자, 7년 평화조약을 이제 그 중동의 그 통치자와 맺었어요. 적그리스도죠. 맺었어요. 3년 반 동안 평화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아주 번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년 반 평화가 끝날 무렵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침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흥미롭죠? 네.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하는 것.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13번째, 3년 반의 평화의 시기 이후에는 평화조약이 깨집니다. 이 조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조약을 깬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깹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통치자가 누가 되냐면 세계의 독재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평화조약을 수립한 장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조약을 깨버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미래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을 대학살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세계 독재자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우상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됩니다. 네. 3년 반 딱 되면서 조약을 딱 깨면서 이제는 세계 독재자가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거기에 자신을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을 그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환란 성전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립을 위해서 아주 설계도를 다 짜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네. 이미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모스크가 있는 걸 헐고 성전을 거기다 건립하려고 다 지금 짜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세계 독재자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조약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는 걸 딱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우상을 세워서 이제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세계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3명 중에 1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히틀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3명 중 아마 한 명 반이나 아마 2명꼴로 그때 1명 반꼴로 죽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3명 중 1명이 죽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중생한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번째, 세계 독재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살아납니다. 생존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이제 한참 인류가 최후의 전쟁을 벌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인류가 벌일 수 있는 최대의 전쟁이 바로 이 대전이 될 것입니다. 뭐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죠. 네. 무서운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그때 인류가 정말 멸망할 시기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는 그 땅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강림하시게 됩니다.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닿게 되십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아납니다.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이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국면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이 땅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경건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왕국으로 모여듭니다.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시기입니다. 네,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그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현재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네, 백보자 심판과 함께 그때 이제 옛 하늘, 옛 땅이 이제 물러가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게 되죠. 네, 옛 하늘, 옛 땅은 이제 불로 태워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상태 및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날 자주 독립을 선언한 건국한 그 날이 이 종말의 시계,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7년 평화조약을 10개국과 더불어서 어떤 이 중동의 한 통치자에 이끌리는 10개국과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을 수립하는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왜요? 휴거되니까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 때 믿은 성도들이 또 그때 생겨나게 되겠죠. 그동안에 있던 교회 시대 때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이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지금 임해서 자기가 예수님 대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풀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죠. 왜요? 뭐 예수님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이미 휴거된 상태고, 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는 보이게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감람산 위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그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나게 되고, 하늘에 그런 모든 현상들이 보이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자기에게 와서 무슨 뭐 예수님의 영이 왔느니 뭐 거짓말 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거짓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네. 개혁주의로 봐도 당치도 않은 얘기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의 뭐 영으로 오셔서 누구의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네. 성경에 차리면 거짓말 풀고 다니고 말이죠. 네. 새빨간 거짓말들 풀고 다니고 또 거짓말 믿고 있는 사람은 더 잘못이에요. 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뭘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내가 받았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믿을 겁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을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믿습니까? 이만희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는 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건국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우리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